출애굽기 14장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강의로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14장 말씀을 전체를 다 읽기는 좀 길어서 제가 좀 간추렸습니다. 그 간추린 본문을 저랑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라다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예, 3절 제가 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21절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14장 같이 교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예, 영어로 Who am I, Where am I?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려움에 닥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인데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생기지 않고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당황스럽죠, 그렇죠? 어떤 때는 너무나 절망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막 포기하고 싶고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포기하고 싶고 또는 자포자기하거나 또는 뒤로 물러서거나 이렇게 하기 쉬울 때가 많죠.
또 이것이 굉장히 심할 경우에는 어떤 지경까지 가나요? 한국에서 한때 붐이 있었죠, 그렇죠? 예, 자살을 선택하는 거죠. 자살을 선택하는 일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나 자신이 닥쳐진 상황이 힘들 때는 자살까지 선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막 지금 그런 지경까지 처해 있어요. 자신들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됐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오게 됐는데 이제 그것을 기뻐하고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자신들 앞에는 뭐가 딱 막혀 있어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어요. 그 앞에 빡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보니까 모래바람이, 먼지바람이 멀리서 온다. 그게 뭐냐면 먼지바람이 그때는 길이 포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흙길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병거를 타고 600대나 되는 병거를 이끌고 쫓아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저들을 보내주는 것이 이제 처음에는 허락을 했는데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쫓아오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어때요? 사람들이 이제 패닉 상태에 있는 거죠.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리더를 원망합니다. 리더가 누구예요? 모세죠, 그렇죠?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배워왔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생각하면은 내가 뭘 배운다 싶은데 하다못해 심지어 젓가락질하는 것도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잘 못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젓가락질 못하면은 야 중학생이 되는데 아직까지 젓가락질 못하냐 그러면서 혼납니다 부모님한테, 그렇죠? 젓가락질하는 것도 배워요. 심지어 그런 거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배우려면은 한 번 보여준다고 금방 배우나요? 야 이거 하는 거 봤으니까 대충 해봐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 한 행동이 뭐냐면은 반복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죠. 반복해서 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 학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혼날 때 이런 얘기 꼭 들어요. 야,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네, 그렇죠? 이 얘기를 안 듣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 얘기 안 듣다는 분은 거짓말이에요. 부모님한테 이 얘기를 꼭 들어요. 이 얘기 꼭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도대체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이거를 꼭 하겠니? 몇 번을 말해야 네가 잘할 수 있니? 몇 번 말해야 알아듣겠니? 이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반복했다는 얘기죠. 반복해서 보여주고 반복해서 말하고 계속 반복 학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도대체 10가지 재앙을 지금 봤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걸 통과했잖아요. 10가지 기적을 본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10가지의 재앙을 반복적으로 왔는데 이것으로 충분치 않더라 이 얘기예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줬는데 여전히 역경이 오면은 불만이고 여전히 어려움을 만나면 불평이고, 그렇죠? 몇 번을 보여줘야지 네가 알겠니? 이런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영적인 어린 아이다. 성숙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직은 영적인 어린 아이다. 반복 학습을 해도 여전하더라. 이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애굽에서 자유를 이제 얻게 되죠. 이제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풀려나게 돼요.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짜릿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왜 짜릿하고 놀랍냐? 바로왕이 지금 죽은 게 아니에요. 바로왕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거 결단 허락 못해. 그런 경우 있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 어때요? 그 부모님 허락한다. 언제 허락해요? 어느 바람 없이 부는 날 눈에 모래가 들어가서 허락을 하죠. 예, 이거 농담인데 어쨌든 시퍼렇게 눈 뜨고 바로가 살아있는데 풀려나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 군대 병사들, 자신들을 막 억압했던 군대 병사들이 다 살아있는데 칼과 창을 버젓이 들고 있는데 그 앞을 어여치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얼마나 짜릿해요. 심지어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까지 뺏어서 들고 나와요. 내 것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것까지 뺏어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짜릿하고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이 아주 호쾌하게 당당히 걸어나왔다라고 오늘 읽었던 14장 8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 네, 목에다 힘 딱 주고 어깨에다 힘 딱 들어가서
야, 우리 이런 사람들이야. 하나님 우리 풀어줘. 니네 10가지 재앙 다 봤지? 우리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자들이야.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 나온 거야. 이랬던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루아침에 찌그러진 깡통처럼 변하는 거야. 우리 이제 죽게 생겼어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때는 막 콧물 눈물 쏟으면서 이제는 막 두려울고 적군이다. 저를 뭐 아프리카에 보내주세요. 막 내가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죠. 그렇죠? 예.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아직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백성들은 몇 개의 그 기적을 봐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을까? 10번 봤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그럼 최소한 20번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 한 50번쯤? 아니면 인심 팍 써가지고 한 100번쯤은 계속 한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막 경험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제는 결단코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완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과연 얼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얼만큼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얼만큼 눈물 콧물 쏟는 그런 부흥회를 경험해야지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서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끄떡 없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요, 내가 기적을 몇 번을 경험했는가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즉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곁에서 구경꾼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구경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 깊이만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척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많은 것들 있잖아요. 인터넷이 발달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절대 상상도 못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TV에서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 해주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이런 일이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요즘에 TV에서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왜? 우리는 이미 다 그런 걸 보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예. 세상에 이런 일이.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어떤 꼬마 아이가 구멍이 있는데 거기 빠져버린 거야. 근데 꼬마 아이가 뭐 커봤죠. 둘레가 요만하겠죠. 요만한 구멍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졌는데 10m 정도 쑥 들어가서 거기 딱 끼인 거야. 그러니까 하수구에 낀 거예요. 그 10m나 되는 홀에. 근데 그 꼬마 아이만 딱 들어갈 수 있는 홀이어서 그거를 뭐 구조대원들이 911에서 와가지고 구조대원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좁아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아이를 구출하는 장면이 나오는 유튜브 그걸 봤어요. 근데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 구조대원들이 고심을 합니다. 그래서 막 옆에 땅을 파기도 하고 해가지고 거기를 막 절단해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구조대원들이 할 수 있는 노력 중에 최고로 그들이 심각하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력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를 구출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고려해야 되는, 가장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 그것은 바로 이 아이를 안심시키는 거였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구조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아이를 안심시키는 거다. 왜 그러냐면은 아이는 지금 거기 껴있잖아요. 움직이지 옴짝달싹 못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면요, 그래서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이가 흥분하거나 두려움에 빠지거나 하면요, 그리고 울고불고 하면서 이 호흡이 가빠지게 되면은 아이의 체온이 올라가고, 그리고 아이가 탈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정신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아이를 안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911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장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 최고로
급한 일, 그것은 바로 엄마를 데려오는 거였어요. 이 아이의 엄마를. 수소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알아내서 이 아이의 엄마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안심시키도록 만든 거예요. 아이가 깜깜해서 잘 볼 수는 없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엄마가 있어. 너를 구출하기 위해서 구조원들이 지금 와 있어. 그러니까 안심해. 라고 하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안정할 수 있었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구조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구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가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진정하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왜 안심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만약에 여기 대통령이 왔다고 쳐요? 대통령이 안심하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이에게는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왜 이 아이는 엄마의 목소리에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엄마라는 존재가 주는 그 신뢰와 관계 때문에 그래요. 엄마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어서라도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안심하고 기다리고 차분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내가 알 때에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안심하고 안정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뢰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보다 엄마보다 더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너의 엄마의 뱃속에 있을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신을 풀어준 사람을 바로왕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누구예요? 그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이죠. 그 승낙과 허용은 바로왕이 했을지 몰라도 그것을 움직이고 그 배후에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누렸던 평안함과 풍요함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그들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단, 저 마귀 편에 있었으면 최소한 그들이 나를 공격하진 않을 거 아니야. 같은 편이니까. 그런데 괜히 하나님 편에 와서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거야. 그때가 더 좋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거는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난리쳤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해가지고 막 울며 불며 난리치는 거예요. 11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뭐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가 묘지를 만들어서 죽이려 하느냐, 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째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겼으면 오히려 지금보다 나을 뻔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에게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드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러 간다. 이 구절이 이 속담하고 딱 맞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사단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런 것을 파고드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의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찾는 게 누구예요? 우리는 항상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비난의 대상을 찾죠. 믿음이 좋은 자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비난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대개 누구의 비난의 대상이? 보통은 리더죠. 리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한테 뭐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봤을 때 애굽에서 해방되도록 제일 힘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제일 실질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힘쓴 사람은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칭찬은 아니라 할지라도, 감사의 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모세를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모세가 그들에게 안전을 약속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그들에게 너희가 너희를 뭐 배부르게 해줄 거야, 너희를 뭐 부자가 되게 해줄 거야, 풍요를 약속한 적 없습니다. 사실 모세가 무슨 보험회사도 아니고, 그렇죠? 보험회사 직원도 아니고, 아니면 뭐 복지사도 아니고,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왜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뭐 약속한 게 없어요. 한 가지 약속했다면 이거는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예배를 하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광야에 나갈 것이다. 이것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안전과 뭐 너희들의 풍요를 약속한 적 없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뭐예요? 오늘 제목처럼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자신들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내가 왜 광야에 와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아직도 이들이. 그러니까 떠밀려서 그냥 온 거예요. 말하는 친구 따라 강릉 가듯이 그냥 너도 가니까 나도 가고 해방되니까 그냥 좋아서 떠밀려 온 것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주님, 제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컨디션이 있는데 저한테 약속 안 해주세요. 제가 먼저 가서 가족과 이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나와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하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최소한 가족과 이별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게 도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인간의 기본적인 정마저도 매몰차게 끊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부모 자식 간의 이 도리를, 기본적인 도리마저 무시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또 있어요. 뭐냐면은 이와 유사한 사건이 구약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똑같은 이런 사건들이 나와요. 비슷한 예가. 자, 언제냐? 예수님이 오시기 850년 전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엘리야는 자신의 후계자를 누구를 삼아요? 이름이 비슷해요.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죠. 그래서 엘리사를 부르러 갑니다. 그때 엘리사는 마침 뭘 하고 있었냐? 밭을 갈고 있었어요. 예, 밭을 갈고 있었어요. 비슷하지 아까랑? 좀 쟁기를 잡고.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르니까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후계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똑같이 이게 아까하고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예수님하고 다른 반응을 해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 그렇게 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왜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상하죠. 그렇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도대체 이게 뭐지? 왜 반응이 왜 다르지? 여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의 사역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850년 전에 엘리야가 했던 사역보다는 조금 더 시급하고 긴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은 두 번 오시죠, 그렇죠? 한 번은 이미 오셨고 또 한 번은 오실 거죠, 재림으로. 초림하셨을 때, 처음에 오셨을 때 초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생애는 굉장히 짧으셨어요. 몇 살까지 살고 하셨죠? 그렇죠. 대략 33살, 30대에 돌아가셨잖아요. 짧게 살아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물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일생을 다 맞추지 못한 건 아는 이야기인데 어차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거면은 인생을 다 길게 사신 후에 나이 지긋하게 될 때까지 그 사이에 더 제자도 더 많이 가르치시고 그 사이에 심지어는 뭐 학교도 좀 세우시고 수도원도 좀 세우시고 그러다가 인생의 막바지쯤 가셔서 돌아가실 때쯤 되셔서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은 오히려 더 그게 이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우리의 생각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짧은 생애를 맞추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어떤 목적을 다 이루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긴박하셨다는 거죠. 그 시간 안에 그 모든 걸 이루셔야 됐기 때문에 더 긴박하셨다는 거죠. 그 긴박한 시간 안에 제자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를 잘 모르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제자들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거웠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스케줄대로 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긴박성을 가지고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와 함께 하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쟁기를 잡았다. 이 헬라어는요, 에피발로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은 이제 막 쟁기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쟁기를 계속 잡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일을 하려고 이제 막 쟁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제 막 뭔가 시작하려고 쟁기를 잡았다. 즉 이것을 해석하면은 이제 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걷기로 결심한 자다 이 뜻이에요. 이제 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걷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이러한 자가 어땠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그 상황이 그거예요. 이제 막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가 자기 핑계거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음이 콩밭에가 있다는 거죠. 자신이 나가야 될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핑계거리만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뒤를 돌아본다라는 헬라어는 그냥 블레포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뒤를 돌아본다. 이 말은요, 그냥 한 번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꾸 돌아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쟁기를 잡았긴 잡았는데 일을 하려고 결심은 했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마음에 할 생각은 없이 자꾸 핑계거리만 찾는 사람, 그것을 말하는 뜻이 바로 이 이야기라는 거죠. 결국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뜻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 더블 마인드 그런 사람들, 즉 온전함이 없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쟁기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안 보이시나요? 예, 신령한 사람의 눈에는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 손에 쟁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쟁기는요 부르심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부르심. 우리를 향해 주님이 부르심. 부르심이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더 다르게 생각하는데, 부르심이라고 하면 뭐 사역자나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만이 부르심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부르심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을 만약에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정체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서야 여러분 손에 있는 쟁기가 보이십니까? 예,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에 각자에게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각자의 쟁기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꾸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뒤를 돌아봤잖아요. 예, 종으로 살았을 때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지.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주님, 저는 주님의 부르심이 싫습니다. 왜 저를 부르셨나요? Why me? 주님의 부르심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살다가 죽게 냅두시지 왜 저를 부르셨나요? 예. 주님이 이럴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얘야, 난 너를 부를 수밖에 없단다. 왜냐하면 너는 원래 내 것이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의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너를 내가 알고 있단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너는 영원한 저주에 놓이게 돼.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네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란다. 너는 알고 있니? 이 땅에서의 삶보다 죽어서 살아갈 삶이 더 엄청나게 길다는 것을. 너는 그 영원한 삶을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갈 것을
나는 도저히 그것을 가만히 볼 수가 없단다. 그래서 나는 너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나의 자녀니까.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자녀야.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죠. 어쩌면 뒤를 돌아본다는 것이 옛사람의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사람의 것, 바로 노예의 삶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노예의 삶이 과연 정말로 저들의 말처럼 좋았을까요? 노예의 삶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노예인데 자유가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것을 사모하고 뒤를 돌아보는 그러한 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습잖아요. 참, 그렇죠? 저들이 왜 저럴까? 우습잖아요. 우리가 보면서.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옛 습성을 자꾸 돌아가려고 돌아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왜 착각할까요? 왜 옛 것이 좋다라고 왜 착각할까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사단이 그걸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 것이 좋다라고 사단이 우리를 자꾸 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냐면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주님의 풍요를 제대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풍요함을 우리가 제대로 맛봤다면 그렇게 내 것을 돌아볼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그동안 여러분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 옛날에 부흥했는데 너무 좋았어. 여러분 그건요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일용할 양식을 항상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광야를 지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감사하다고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왜 중요하느냐? 일용할 양식은 프레시한 양식이에요. 여러분 한 일주일 전에 마트에서 사온 반찬이 있다고 쳐요. 그것을 여러분에 주면서 맛있게 먹어.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게 드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반응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그래도 참고 먹나 보죠? 나는 엄마가 주는 것은 무조건 참고 먹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드시나요? 아니죠. 저는 싫습니다. 일주일 전 반찬 끓여놓으면서 맛있게 먹어 남편에게 주면 남편이 좋아할까요? 자녀들도 안 좋아, 남편도 안 좋아합니다. 심지어 본인도 일주일 전에 거 꺼내서 다시 먹으려면 역겹죠. 그걸 먹겠습니까? 곰팡이 살고 있고 막 그 풀이 죽어있는 그 프레시하지 않은. 그러나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지금 당장 마켓 봐도 다 사오자마자 너무 맛있겠다 하고 사온 걸 바로 먹는 거예요. 그날에 주시는 프레시한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옛 것을 사모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심지어 좋았던 은혜라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걸 사모해야 돼요. 옛 것을 자꾸 가져다가 자꾸 뭐라 하죠? 울겨 먹는다고 하나요? 예, 울거 먹는다? 예,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옛날 계속 그걸 울겨 먹으면 안 돼요. 새로운 프레시한 어노인팅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야 돼요. 주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 새로운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대로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누가 들어갔어요? 다음 세대들이 들어갔잖아요. 그 광야에서 불평불만했던 그 1세대들은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들은 계속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았던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가만히 좀 있어. 안절부절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calm down. 진정해라 좀. 엄마가 와서 그러잖아. 진정해. 네가 아무리 울부짖고 해도 너를 구해줄 건데 네가 그런다고 소용없어. 너 갇혀있는 거잖아. 그냥 내가 구해줄게. 그러니까 잠잠해라.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해라.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셨다. 난리쳤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Be quiet. 조용히 해. 잠잠해. 너의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혀라. 너의 절망의 나락으로 치달았던 너의 감정을 고요하게 만들어라. 너의 절제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그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기대해라. 여러분 연세도 드셨지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우리가 많은 걸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막 흥분해요. 패닉 상태에 빠져요. 그렇죠? 어려워요. 나이가 들었다고 돈 닦은 사람처럼 전혀 끔찍도 하지 않는,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면요 흥분하게 돼 있고 내가 막 감정이 치솟아.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감정 때문에 우리 생각조차도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이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생각도 안 해요. 그렇죠? 내 자신을 보면 막 이상한 얘기를 막 하잖아요. 내 스스로 내가 미쳤나? 내가 이런 얘기를 해. 아내나 저나 똑같죠. 아내가 어떤 때는 흥분해가지고 저한테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막 상상해가지고 막 그걸 막 해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막 꺼내. 그렇죠? 그러면 듣다 보면 이거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전혀 맞지 않는 얘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하죠. 가르쳐다 보면. 예.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세요. 잠잠해라. 마치 풍랑이 일은 파도 안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이거잖아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게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갑자기 막 자다가 일어났는데 여기 어디지? 이럴 때 이제 여러분이 갑자기 일어났는데, 저 같은 경우 일어났는데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지금 늦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월요일이야. 이럴 때 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학교 가야 되는데 여긴 어디지? 갑자기 지금 몇 시지? 예. 이럴 때 있잖아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당황해가지고. 예. 나는 누구는 뭐예요? 정체성이 없는 거죠. 내가 누군지 잊어버린 거예요. 여긴 어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누구? 하나님의 백성. 여긴 어디?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그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가 잠시 없으면, 눈앞에 안 보이면 울잖아요. 아기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그랬어요. 엄마가 안 보이면 울어요. 왜? 두려우니까. 그게 바로 우리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죠. 그때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해놓고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바다 위로 내밀어요. 16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걸 갈라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졌는데, 근데 보통은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애니메이션 보면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지팡이를 딱 내밀면 어떻게 돼요? 바다가 여기서부터 모세 앞에서부터 쫙 갈라지죠. 그렇죠? 모세 앞에서부터 갈라져요.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에 손을 내밀면 모세 앞에서부터 쫙 갈라진 게 아니라 큰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갈라지겠다. 그렇죠? 지금 모세가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쪽은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서쪽이에요, 서쪽. 동풍이라는 얘기 뭔지 아세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것을 동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불어가는 게 아니라 저쪽 편, 맞은편, 그러니까 건너가야 돼. 저 맞은편에서부터 동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풍이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저쪽 편에서부터 갈라져서 오는 거예요. 이쪽에서부터 갈라지는 게 아니라 저쪽 멀리서부터 갈라져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갈라지는 게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안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안 보이는 거예요. 갈라지는 것이.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행하심이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하심이 당장 내 눈으로 목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배우에서 일하세요. 그런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행하고 계시다. 심지어 홍해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뭐라고 나옵니까? 마른 땅이 되었다고 하죠. 그렇죠? 마른 땅이 되었다. 여러분들 혹시 그 갯벌에 가보신 분 계세요?
뭐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뭐 쇼라든지 텔레비전에 보시면은 갯벌에서 무슨 뭐 게임 같은 거 하기도 하고 무슨 경쟁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갯벌에서는 막 못 움직여도 넘어지죠. 발이 안 빠져가지고 막 그쵸 장화가 벗겨지고 넘어지고 못 걸어요. 갯벌은 그런데 그러니까 갯벌이 뭐 어디예요? 물이 잠겼다 물이 빠진 데가 갯벌이잖아요. 지금 물이 다 빠져버리면은 다 바다 밑이 다 갯벌이 아닐까요? 거기가 뭐 아스팔트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갯벌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갯벌을 다 하나님이 말리셨다고 했어요. 마른 땅이다.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지. 만약에 갈라지셨는데 사람들이 가다가 빠져가지고 엎어지고 막 못 건너가면 한 5m도 못 가도 거기서 다 주저앉아 있으면 못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쪽에서부터 오는 바다는 그 아라비아에서 오는 그런 바람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바람이에요. 사막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막 바람으로 다 말려버리신 거예요. 바닥을 마른 땅으로 말리신 거예요. 마른 땅이어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이 마른 땅이어야지 애굽의 병거들이 따라올 수 있어요. 애굽의 마차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못 따라옵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수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말리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도록 완벽하게 행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신기한 게 뭐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그때도 요단강을 가르십니다. 홍해처럼. 근데 그때와 지금 홍해를 가르실 때의 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홍해는 갈라 놓고서 건너게 하세요. 그런데 요단강은요. 갈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발을 먼저 물에 집어넣어라. 발이 내디딜 때 갈라지게 하십니다. 이게 왜 다른 줄 아세요? 만약에 홍해를 건널 때에 요단강처럼 하라고 하신다면 아마 백성들이 난리 났을 거예요. 모세에게 욕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욕했을 것 같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이 바다에다가 발을 내디드라고 지금 그러십니까? 하면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그분의 손에 못자국과 배 몸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처럼 막 걸음마를 떼는 그러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에게 저 계단을 걸어서 내려오라고 시키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세요. 아무리 고난이 크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할지라도 우리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싸워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잠잠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주어진 그 쟁기가 무엇인지 아니? 너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네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믿음을 갖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막 쟁기를 손에 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이들에게는 광야의 40년이라는 훈련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얼른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빨리 장성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빨리 막 저 높은 그 수준에 달하는 믿음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이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너희가 시작이지만 그래도 잠잠히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려야 된다. 왜?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킬 것이야.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것이야.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단지 부끄러운 구원만을 얻어놓고 안심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는 그 음성을 듣기를 위해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는 잠잠히 있어 내가 행하는 일을 바라보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며 그리고 주님의 관계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